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표와 관련된 설교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일들이 뭔가, 이걸 두고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추구해야 할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예배, 또 선교, 교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교회를 교회답게 해나가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아직 표와 관련된 설교들이 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 좋을 그런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에는 다양한 삶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잠언의 지혜를 우리가 더 배워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잠언 첫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은 첫 본문이기도 하지만 잠언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관문과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혜의 거대한 전당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 그 장엄한 입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잠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큰 틀이라고 또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가, 아니면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가, 한번 자기의 삶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죠. 때로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으니 내 삶의 나침반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인 잠언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바른 삶의 이정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잠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호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호크마는 어원이 성막을 제작하던 기술자들의 숙련된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호쿠마의 유래는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머릿속에 가득한 어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어떤 숙련된 기술, 설계도를 보고 금을 두드려서 등잔대를 만들고 실을 꼬아서 휘장을 만드는 이런 실제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술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를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를 아는 지혜, 그런 어떤 장인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장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손재주를 가진 사람은
테이블을 뚝딱 만들기도 하고 고장난 것을 잘 고치기도 하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잠언이 말하는 삶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줄 아는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상황에 맞게 말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면 뭐 관계가 틀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또 가족으로서 상황에 맞게 말할 줄 알고 상황에 맞게 행동할 줄 안다면 그 공동체는 상당히 이렇게 관계를 잘 지혜롭게 맺을 줄 아는 그런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우리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상황에 맞게 말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할 줄 안다면 그 공동체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화목하게 평화롭게 또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삶의 기술, 이게 바로 호크마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서 어느 순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마치 운동선수가 날마다 훈련을 반복해 가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연마를 통해서 획득이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속적인 연마의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훈계입니다. 훈계. 훈계를 계속 받는 것이죠. 이 훈계를 받으면서 지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무사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형태를 잡아가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형태를 못 잡아가죠. 예를 들어서 치아 교정기를 보면 치아 교정기를 이렇게 치아에 해서 형태를 잡아가는 겁니다. 삐뚤어진 치아가 가지런하게 형태를 잡아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아 교정기를 하면 불편합니다. 막 음식이 끼기도 하고요. 안에서 막 이렇게 피부가 쓸리기도 하고 불편하죠.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물리적인 이 형태를 잡아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치아가 가지런하게 교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이 치아의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사르라고 하는 말은, 훈계라고 하는 말은 당장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물리적인 힘이에요. 하지만 불편함을 주지만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 바로 훈계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가 항상 듣기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항상 듣기 편하던가요? 설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설교 중에는 때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듣기에 거부감, 불편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항상 달콤한 말은 아니잖아요. 참 잘했어. 참 예뻐. 참 대단해. 괜찮아. 이런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듣기에 거부가고 불편한 말을 부모가 할 때도 있죠. 그게 바로 훈계입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계를 받는 거예요. 좀 거북하다, 불편하다, 나를 찌르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리적인 힘,
형태를 잡아가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형태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훈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훈계를 받으면서 지혜가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손재주를 가진 장인이 아니라 삶의 기술을 가진 인생의 장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에는 불편하고 당장에는 거북하고 하지만 그런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게 하는데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장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삶의 기술을 가지고 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장인, 신앙의 장인, 인생의 장인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크게 보면 이게 다 사회적인 덕목들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덕목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이걸 합해서 지혜라고 하는 범주에 다 들여보내주면 진정한 지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는 어떤 것인가? 정의, 공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정의라는 말을 쓰고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분명한 개념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이걸 혼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공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음상 제데크라고 말하기도 하고 체데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크, 그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적힌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적인 원리로서 사랑이 섞인 배려를 뜻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랑의 배려라고 그냥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에 반해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공의와 구별되는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핵심적인 의미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실천적인 기준을 정의라고 해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 사회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하면 정의, 공의하면 저 멀리 있는 어떤 국가적인 상황에서나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런 체데크와 미시파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 때 배달 음식 시켜 드신 분 계십니까? 배달 음식.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이게 좀 어렵잖아요. 저도 사실 지난해인가 배운 것 같거든요. 배달 음식 시키는 법을. 제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사실 성경만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배달 음식 시켜 먹는 법을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저도 작년에 시킬 줄 알았거든요. 배워가지고 어렵지는 않은데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별로 그렇게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근데 요즘에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피자 한 판을 시켰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죠. 피자 한 판을 시키면 보통 한 8조각 잘라줍니다. 8조각. 그러면 가족이 4명이에요. 가족이 4명이고 8조각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1인당 2조각씩 먹으면 억울한 사람 없겠죠. 네, 똑같이 2조각씩 먹었으니 이건 부당해, 억울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정의로운 것입니다. 미시파트가 실천되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3조각을 먹어버리면 어떤 사람은 1조각 먹게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억울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거니까. 근데 공의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어서 2조각씩 나눠 먹으면 정의롭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섞인 배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남편이 되게 바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막 너무 이렇게 배가 고프다거나 아니면 아들이 딸이 집에 들어왔는데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너무 배가 고프면 누군가가 사랑이 섞인 배려를 통해서 나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1조각을 나눠주죠.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게 바로 공의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영적인 원리로서 사랑이 섞인 배려,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단순히 1인당 2조각이야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아름답게 조화가 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고 하는 이런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사회의 모습은 정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공의와 정의가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가지가 다 없거나 1가지가 없거나 하는 그런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공의가 없이 만약에 정의만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회 어떻겠습니까? 정의롭기는 할 겁니다.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아주 차가운 공동체가 되겠죠. 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 2조각이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정의롭기는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수고했으니 아빠가 좀 이렇게 더 먹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오늘 딸이 하루 종일 먹지 못했으니 우리가 조금 양보하자. 이렇게 되지 않고 정의만을 말한다면 그 사회는 아주 차가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비록 정의는 살아있지만 공의가 없으니 따뜻함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정의가 없는 공의는 어떨까요? 공의는 있습니다. 배려는 있어요. 따뜻함이 있는데 정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없으니 이것은 어떤 삶의 기준 자체가 없는 모습이 되겠죠. 기준 자체가 없으니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어떤 스스로 공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따뜻한 배려를 행하려고 하다가 정의 자체가 무너진 그 사회 속에서 자신도 공의를 잃어버리기 쉬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런 정의와 공의를 배울 수 있는 사회인가? 어떻습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걸 배우면서 자라는 우리 환경인가 사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사회와 어떤 조직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의롭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기 참 쉬운 우리 사회일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마 그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봐요.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사회인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공의, 따뜻한 배려, 사랑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가정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교회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되겠죠.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공동체는 바른 관계, 바른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정의로운 질서 위에 공의로운 사랑이 흐르는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인생의 기술을 가진 장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의와 공의를 배워나가는,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잖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훈계를 받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다시금 훈계를 받아가면서 이런 지혜와 훈계를 통해 이런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회적인 덕목으로서 나오는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매끄럽다는 뜻입니다. 정직이 좀 의아하죠, 그죠? 정직이 매끄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것이 없이 매끄러운 상태가 바로 정직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걸림돌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하면 관계에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갈까? 왜 그럴까요? 왜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까요? 그건 당장의 이익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진실, 정직 대신에 거짓, 위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걸 감추는 겁니다. 장애물을 두는 것이죠. 장애물을. 하지만 이런 거짓은 관계 속에 커다란 돌덩이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돌에 걸려서 관계는 깨지고 신뢰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간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정직이 없다면 그 관계는 걸림돌과 방해물이 그 관계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가시밭이 되어서 서로 왕래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정직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회인가? 기본적으로 이 사회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여야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면서, 정직을 배우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지 못한 것이죠. 물론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 나가는 이 법을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운 우리의 사회인 것입니다. 근데 잠언은 성도로 하여금 정직을 배우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장에는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정직한 길, 그 길을 매끄럽게 닦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길이지만 그게 왜 복된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인생의 최종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의 매끄러운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관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정직함으로 신뢰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부부 가운데 이런 신뢰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삶의 기술을 가진 인생의 장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뭐 이것저것 잘 고치고 잘 만듭니다. 재주가 참 좋죠. 근데 비록 우리가 그런 손재주는 없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삶의 기술을 배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은 많이 쌓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정보를, 신문도 읽고 많은 책도 읽고 이런 지식을 쌓는데 그런 지식이 곧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적인 덕목 속에서 정의와 공의와 정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참된 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계를 받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참 불편함을 주고 거북함을 주고 때로는 찌르는 그런 가시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기도 하지만 훈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억울함이 없는 그런 정의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실천적인 정의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공의를 통해서 그냥 차가운 정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매끄럽게 그 관계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정직을 통해서 당장에는 그 정직함으로써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 정직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정직을 통해서 관계를 견고하게 세움을 통해서 더욱더 참 복된 관계,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